자,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복될 복자의 소리 음자요, 풀이하면 기쁜 소식.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요, 오늘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 오늘날 기독 신자들에게 아무 계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의 용어, 여러분의 실존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면 글쎄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면서 약간 얼머부리는 모습이 참 많아요.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일단 이성적으로 인지적으로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복음이란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요. 자, 복음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100점 만점의 정답을 제시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건 또 차후의 일이며,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차후에 하나님이 차차차차 주실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무엇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 이것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고 오늘날 대부분 기독 신자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하세요. 이제 대답은 못하시지만 제가 드리면 맞아 저거지 하실 거예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중에 죽어 천당 가는 것, 맞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요, 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사후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사후 영혼 구원입니다. 사후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없다 하면 그의 삶이 부하든 형통하든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마지막 앞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고요, 삶의 보람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돈을 벌었고 집을 샀고 진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셔야 온전한 구원의 이해입니다. 사복음서로 가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구원을 가만히 보시면 사후 영혼 구원과 좀 다른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세요. 자, 열거를 해볼게요. 한 여인에게는 혈류병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들리는 것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문둥병, 중풍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각한 육체적인 배고픔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감, 돈은 있으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삭교 같은 사람을 만나 그 인생을, 의미 없음의 인생에서 사명과 보람 있는 인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정죄와 형벌로 돌로 맞을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말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일상의 행복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그 독자를 살림으로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키셨죠. 자, 어떠세요?
지금 제가 살짝 열거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사후 영혼 구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시는 그 곳에서요, 지극히 현실적인 구원이 임했답니다. 사후 영혼 구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흘러가고 경험되어졌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사후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요, 지금 내가 이 광야 여정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이 땅의 현실적인 구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님들, 일단 인지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선 복음이란 무엇과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생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라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주에 오셔서 지금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 이 우중에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요, 구원이 뭔데요? 사후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현실적인 구원이요, 현실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아가씨들, 우리 총각들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의 온전한 회복이, 현실적인 구원이, 재정의 압박과 눌림, 질병의 고통, 가정관계에 지나간 인생사이의 아픔들, 가시와 상처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을 아주 간략하게 확인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또 간략하게 나눌게요. 이 두 복음은요, 제가 지금 평생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알고 싶은 것이며 경험하고 싶은 거며 알고 경험할수록 더욱 목마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두 구절 속에서 확인을 할게요. 자, 두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39절을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운을 띄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라고요. 영생, 다른 말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영생을 반드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영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달라요. 다음 주에 영생의 성경적 정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이해시킬게요. 어쨌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후 20년, 30년 지나가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성경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면서 27권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이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무슨 성경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토라,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덧붙인 게 뭐냐? 그 구약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
나에 대하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약 성경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쳐보세요. 대략 보시더라도 아담이 등장해요. 노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사무엘, 그리고 솔로몬,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 이야기와 그들이 모아진 인생의 히스토리,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은 뭘 놓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랄 수 있는 율법의 이야기가 또 그게 녹아져 있어요. 모세오경에. 그리고 율법의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성전이 기록되어 있고 성전에서 가장 핵심인 제사 드리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연구했대요. 구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누구를 증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고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을 찾아 건져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서 우물에 물을 크게 올리듯이요, 광산의 광맥을 찾아서 채굴에 들어가듯이요,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와 인생의 히스토리 가운데 속에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세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3년 동안 백성들과 민중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베푸신 거 아시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는 40일 동안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분이 짜잔 역사 전면에 등장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느니라 으라 하면은 수많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민중들이 다 압도적으로 올 텐데, 죽이려고 했던 빌라도 총독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부복하고 엎드려 예수께 절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요,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방송실 누가복음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한 거라고는요,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다가 승천하셨대. 이 말은 오늘날 후대 우리 기독교 사람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세요. 표적적인 능력적인 어떤 신앙의 영웅적인 행동을 하시기 된 모습과 다르게 극소수의 제자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 내용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승천 직후 열흘 후에 성령님, 거룩한 영이 말씀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임재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예수로 가득한 자에게 임했을 때 아주 건강하게 사회로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교요, 예수님 또 유대인인 거 아시지요? 12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전 중심이었어요. 뭘 하더라도 성전 중심이었고요, 심지어는 어디에 있든지 그의 얼굴을 성전으로 향할 정도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 이 제사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제사를 떠나서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사, 오늘날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배요, 예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패역한 역사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멸망을 하죠.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만큼은 칼같이 드린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에 관해서는 레위기라는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막혀요. 어려워서요. 그런데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 레위기 안에요, 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비밀한 지식으로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과 제사와 관련해서 깨달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 깨달음을 문서화한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율법, 제사, 언약이라는 단어, 구약에 있는 용어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에게요, 히브리서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사의 한 대목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1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설교를 보다가, 저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자막이 안 나와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귀는 제게 주시면 돼요. 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합니다. 죄인인 거죠. 지금 어린 양을 데리고 갑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사장에게로 바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치를 않아요. 당신이 가지고 온 그 양이 율법의 근거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흠이 없는 양을 확인하고 나면 나와 당신은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저렇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전가가 되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시각과 한 것뿐입니다. 동시에 양에게 있는 흠없음이 나에게 그대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나의 죄를 가지고 있는 양을 잡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저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제사를 받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빛을 비추시고 나는 광야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저 제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 의로움이 나에게 그대로 역전이 전가가 됩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말이죠. 제사장 겸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흠 없는 죄물을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의지만 한다면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빛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광야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라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 속에 감춰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옛날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드렸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이라 써 있어요. 성경에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나에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여러분 얼마큼 믿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도리어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이 내용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있어요. 의식부터 바뀌며 삶이 바뀌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뭐냐? 나는 죽을 사람이야, 나는 죄 지은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불결해, 나는 부정해 라는 죄의식,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의식은, 그래, 나는 비록 죄 지은 건 확실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는 이미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야 라는 의의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 의의식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한 자, 취하는 자, 취함을 붙드는 자는 그는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죄에 반복되는 중독적 죄의 패턴에서부터도 해방됩니다. 사후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복되는 중독적 죄가 뭐가 있습니까? 게임, 음란, 사기, 거짓, 폭언과 폭력, 모든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흉악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의 의식이 그 결박을 풀어준다니까요. 죄의식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의 사람답게 내가 또 살아가 봐야지 라는 건강하고 건전한 결단이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제2의 인생을 이끌어 거듭난 인생, 중생의 인생이라고 종교 용어, 기독교 용어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한 단면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구원, 가정의 구원, 실존의 구원, 관계의 구원, 내면 상처, 무의식의 구원을 다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리라입니다. 무슨 믿음요? 무엇에 대한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대한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나의 죄, 나의 심판, 나의 형벌, 나의 상처, 나의 저주 모든 것 다 가져가셨고,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 아름다운 선함, 건강이 내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광야의 일상생활 속으로 빛 가운데 나가는 자들. 그러니 그는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흉하게 반복되는 중독적 결박으로부터 풀어졌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웃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예수님 때문에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직장으로 들어가고 사업 사탐을 올리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혹 예상치 못하게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려고 이렇게 하셨나라고 털털 웃음으로 기대합니다. 자, 어떠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삶을 향한 삶의 부정성이 보입니까? 삶의 긍정성이 보입니까? 삶의 분노와 절망이 보이나요? 삶의 희락과 기대감이 보이나요? 후자죠.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취하는 자,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수치는 낮아지고 긍정적인 믿음에서 발현된 기대감과 소망의 수치가 높아져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인 구원이 임합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의 뜻은 change of mind, 마인드의 체인지입니다. 마인드가 바뀌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그걸 대하는 태도와 말이 바뀝니다. 태도와 말이 바뀌면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체질이 바뀝니다. Change of mind에서부터 시작되죠. 회개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냥 전폭적인 믿음으로 Change of mind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 그 가정의 가장, 교인, 기독교 사회인들, 바로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기운과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교회와 사회에 희망과 긍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번영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긍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말하는 인간의 긍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희망, 기대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역설적인 표현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오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한계요, 나의 부족이요, 나의 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또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믿으려면 제대로 똑 부러지게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거냐? 아니에요. 이런 율법적 훈계를 하시기보다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의지해야겠다라는 신앙적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고, 인격적으로 내치는 만큼 예수님 또 어쩔 수 없어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 경험상 이거 하나를 압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약간 끄덕일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가족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도록 하기 위해 가끔씩 혹은 주기적으로 나를 낮추는 연단을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알고 웬만한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상적으로 불시험으로 다가오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 불리어지든, 저 사람과 저 관계는 인생의 걸림돌이야 라고 걸림돌이라 불려지든, 혹은 환난이라 불려지든 마귀의 공격이라고 불려지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낮추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낮춤의 작업, 내려놓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아는 지혜로운 신자, 복음을 아는 신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낮아질게요. 알아서 나를 낮출게요. 하나님 복음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내 남편을 남편 되게 하고 내 가정을 내 가정 되게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닌 줄 제가 알아서 낮아집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전폭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아서 기켜요. 조금 제가 약간 저속한 표현을 했지만 자신을 낮추는 작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자의 입술에서요.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당하는 연단과 시험과 반대 극부적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나 보다. 귀신 있나? 소금 뿌려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서 내 안에 예수님만 남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서의 원수는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나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원수는 마귀, 죄, 사망이에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락적으로 나눌게요. 양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날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날개가 있어야 같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이 복음이 사회의, 세상의, 역사에 어떻게 침노하는지, 침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살짝 나누도록 할게요. 다만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원수가 나라는 걸 알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든 그곳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일단 이성적으로 인지하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가기를 바라요. 저의 소망이며 충신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살린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아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